미국이 경제 공황이 일어나서 망하게 되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후브댐을 건설해서 미국 경제를 살렸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케인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정치가와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만난다. 그래서 신문이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만나고 난 뒤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케인즈를 만나니까 어떻더냐 이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 케인즈인데 루즈벨트 대통령 만나보니까 어떻겠더냐 이러니까 무식해서 한마디도 못 알아듣더라. 그런데 좌우간 후브댐은 건설했고 후브댐이 미국의 경제를 살렸습니다. 이태리에서 한 댐이 무너지는 바람에 2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샨샤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샨샤댐 같은 것을 지으려면 한 3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댐을 세우시는데 콘크리트 댐이 아니고 그냥 물로 된 댐을 세우는데 몇 분 만에 딱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댐이 허물어지는데 1초 만에 허물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참 인간들이 몇십 년에 걸쳐서 하는 것들, 또 아무리 잘 지었다 하더라도 허물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1분 만에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은 우리도 믿어야 되지만 경제도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경제는 하나님께 1분 만에 하나님은 경제를 살리기도 하시고 경제를 무너지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는 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요단강을 배수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동을 하든지 진지를 구축하지 않으면 적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지를 구축하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모두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남자들 포경수술하고 같은 건데 이게 엄청 아프거든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프거든요. 할례 받은 뒤에 적이 쳐들어오면 전쟁이 안 됩니다. 그냥 몰살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그런 행동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다 알았고 아주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면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아무도 안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숨어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요단강을 방어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은 건널 수 없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범람하는 홍수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장비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리를 건설하고 건너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6개월은 걸릴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것은 6개월 후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만에 딱 건넜습니다. 이걸 보고 가나안 족속들은 마음이 그냥 녹아버렸습니다. 정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부 멍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멍하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들만 우리는 땅도 없다, 무기도 없다, 군대도 없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그 열등감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채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막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이러면은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취직도 안 되고 알바도 쫓겨나고 용돈도 없고 학교도 뭐 좋은 학교도 아니고 좋은 학교도 아닌데 학점도 나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뜨거우면 겁을 냅니다. 온 세상이 마음이 녹아버려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연애하자 만나면 정신 없는 게 하나 나와요. 우리 청년들이 어디 가면 전부 정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겁니다. 그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뭐 영어 잘하고 그다음에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다니고 그거는 그냥 흔합니다. 굉장히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거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정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건너고 나면 배수진이기 때문에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도망을 다른 데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큰 이런 교두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고 할례를 받으라.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그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로 된 칼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도는 동안에 세계가 바뀝니다. 철기 문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쇠로 된 무기, 쇠로 된 병기, 쇠로 된 창, 투구 이런 걸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청동기 칼입니다. 쇠칼하고 청동기 칼하고 탁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휘어버려요. 그리고 청동기는 이 살을 베면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시골에서 공부를 잘합니다. 전교 1등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서울에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서울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어때요?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시험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꼴찌입니다. 꼴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서울에 가보니까 꼴찌가 딱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서울하고 지방의 차이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이래요. 우리 교회 여고생이 서울에 있는 여고에 전학을 갔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잘 알죠. 서울 학생들은 다 끼리끼리 놉니다. 절대로 같이 단체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너희 반 애들이 너를 뭐라고 부르냐 이러니까 촌년이라 부른대. 촌년 주제에. 그게 서울이에요. 서울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서울에 있어야 되고 지방에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은 서울대에 있어야 돼요. 딴 대학에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 전 세계는 철기 문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청동기 문명이고 철기 문명, 석기 문명인 거예요. 이거는 오늘 AI 시대 때 완전히 옛날에 타이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요즘 그렇게 안 하죠. 차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탁 달리면 40km 넘으면 저절로 문 쫙 잠기고 말이죠. 뭐 별의별 짓 다 해요. 차가 너무 장치가 많아서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옛날 차는 어떻습니까? 시동 꺼지고 뒤에서 밀어야 되고 그렇죠. 소리 엄청나게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돌아다닌 동안 전 세계는 변했습니다. 철기 문명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늦은 게 아니고 400년이 늦은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막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컴퓨터도 얼마나 발달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발달하는지 몰라요.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술을 배우라, 따라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라, 세례받으라, 토요일 날 학습 세례 문답 그 공부에 나오라. 이래 가지고 세상에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밤낮으로 학원 다니고 밤낮으로 배워도 못 따라가는데
응? 학습 세례 공부하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찬양 연습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고 난 뒤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오면 떼죽음 당합니다. 하나님 떼죽음 당해라는 거예요. 떼죽음 당하라는 거예요. 요즘 돌고래들이 떼죽음 당합니다. 육지에 뭐 200마리씩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 막 죽습니다. 그러면 동물학자들이 가서 막 땡겨가지고 바다로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몇십 마리는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죠. 이 돌고래들이 떼죽음 당합니다. 돌고래들이 왜 떼죽음 당하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잠수함이 그 바다에서 뭐 이 소나로 뭘 쏘아서 그렇다 뭐 이러는데 몰라요. 왜 돌고래들이 떼죽음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노르웨이 그쪽에 술록이 많지 않습니까? 번개가 한번 딱 쳤는데 323마리가 죽어버렸어요. 번개 하나에. 근데 그 노르웨이는 시체를 안 치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간섭 안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데 학자들 중에서는 막 대드는 겁니다. 술록을 그냥 시체를 그냥 두면 쥐들이 번식하게 되고 쥐들이 자연 생태계를 다 망칠 것이다. 근데 노르웨이는 그 323마리 그 술록의 시체를 그냥 뒀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보니까 쥐가 올 시간이 없습니다. 까마귀가 새카맣게 날라오고 늑대들이 그냥 덤벼들어서 그냥 한순간에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늑대나 그 독수리들이 누는 그 똥이 얼마나 영양가가 있습니까? 풀이 아니고 그냥 술록을 뜯어먹으니까 그 똥을 먹고 막 풀이 막 자라는데 생태계가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생태계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 너희들은 할례 받을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내가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느냐? 바보가 되라면 바보가 될 수 있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바보 될 수 있습니다. 죽으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3절에 세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세대는 출애굽한 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안 태어났든지 20살 밑에 애들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는 투 제너레이션이 있었습니다. 한 세대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전부 할례를 다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계 최고의 문명국인 에집트에서 그들은 뭐 종이지만 그 문명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뒤에 태어난 세대들은 할례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길에서 애들 할례를 줄 수가 없으니까요. 걔들은 애굽 문명을 모릅니다. 애굽의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이런 거 모릅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못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이야기만 들었지 못 봤습니다. 이들은 학교는 교문에도 못 들어가 본 애들입니다.
대학의 대자도 모르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른들은 이 어린 애들을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 야, 너희들하고 같이 다닌다니까 창피하다. 너희들이 뭐 할례를 받았느냐? 애굽 땅을 밟아봤느냐? 10가지 재앙을 봤느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느냐? 너희들이 무슨 이스라엘이냐?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야.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고 너희들은 가짜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른 세대, 그 엘리트 세대죠. 할례를 받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너고 이랬던 세대는 매사에 불평입니다. 하나님께 불평. 물이 없다고 불평이고, 덥다고 불평이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이. 자꾸 애굽에 가서 종노릇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40일간 투어하면서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못한다고 딱 나자빠지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맹세를 합니다. 출애굽한 세대 60만 명,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맹세를 하셨습니다. 딱 2명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 그래서 돌리는 겁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돌리는 겁니다. 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60만 명 중에서 마지막 사람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이 이거예요. 10가지 재앙도 못 봤습니다. 홍해도 갈라지는 것도 못 봤어요. 학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이대 쪽에 여학생 한 명 소개해 준다 해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축제가 있으니까요. 축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 여학생들은 음악을 딱 들으면서 다 알아듣는 거야. 아, 야, 이거 말러 2번 아니야? 근데 우리 같은 이런 공대생들은 뭐 말리긴 뭘 말려? 이 말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말러 이 2번이기 아주 이거 참 유명한 대표작이더라고요. 예. 우리는 촌놈이죠. 촌놈이. 시골 애들은 스타벅스가 뭔지 모릅니다. 스타벅스를 가본 적이 없어요. 대학의 대자를 모릅니다. 근데 예수는 죽으라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외국에 한 번도 언어 연수고 나발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 똑똑한 놈들 죽을 때까지 돌립니다. 돌려. 제가 어떤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너 뜻대로 막 고집을 막 세우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답을 알아요. 40년 돌리겠죠. 이러면서. 40년 한번 돌아보세요. 예. 지금 20살이잖아요. 60입니다. 금방 60이에요. 금방 60이에요. 예. 나는 뭐 이 진짜 하나님 일 한다고 미쳐가지고 뭐 어찌어찌 하니까 벌써 늙어버렸어. 야, 참 조금 억울하죠. 예, 조금 억울하죠.
우째우째 하다 보니까 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엄청 빠른 겁니다. 내 대학 교수들 소식 물어보니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참 이름 날리고 이런 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엘리트들, 유학을 갔다 오고 서울대 나오고 박사 받고 죽도록 돌리는 거야. 그리고 무식한 것들, 편의점 알바생, 야간 알바 2개, 3개 뛰고, 성경은 막 죽으라고 공부하고, 이 사람들을 가지고 세상을 막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거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여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과 9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수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던 거예요. 죄수로 치면 교도소에 번호를 그대로 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할 일을 행했을 때 죄수 명찰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은 중직을 맡았고 말씀을 막 가르치고 이런 분들 중에서도 이 세상의 명찰을 달고 있는 분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대학생인데 친구 하나가 계속 고등학교 옷을 입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너는 왜 고등학교 옷을 입고 오느냐고. 저는 우리 그 딸내 시험 칠 때 보니까 고등학교 옷 입고 와가지고 시험 친 애들도 있어요. 면접 볼 때도 뭐 고등학교 교복 입고 오는 애도 있어요. 근데 입학식 할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대학교 1학년인 줄 알죠. 왜냐하면 생긴 게 벌써 꽃비리 아닙니까? 꽃비리. 고등학생 같이 생겼죠. 여름방학 지나면 딱 어떻게 됩니까? 부활합니다. 그리기 시작하고 막 진짜 이뻐지죠. 진짜 이뻐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너희들은 애굽의 명찰이 떨어져 나갔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명찰을 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인데도 세상 용어를 쓰는 분이 계세요. 세상 용어를. 그거는 아직 세상의 종이라. 세상의 종입니다. 또 교회에서 어디 놀러 가는데 막 세상 유행가를 막 쫙 부르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세상의 종입니다. 목사님이 어디 부를 곡이 없어가지고 세상 유행가를 막 부릅니까? 아직 세상 명찰을 달고 있는,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교복 입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회에 나왔는데 제수복 입고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목숨을 걸고 할례 받으니까 딱 옷이 달라진 겁니다. 대학생이 된 거예요. 사회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2가지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만나가 안 내려요. 그리고 들판에 있는 밀을 거두어 가지고 볶아 먹으라고. 밀볶음.
해가지고 처음으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밀볶음밥을 먹은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계란볶음밥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 비빔밥입니다. 고추장 넣어서 비비는 거 외국 사람들도 비빔밥을 좋아해요. 그들은 처음으로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안 내렸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는 광야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광야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양식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비상식량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보면 비상식량으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알바해가지고 비상으로 살기도 하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이 생겨가지고 살기도 하고, 비상식량이죠. 근데 언젠가는 정규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훈련용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죽을 때까지 비상식량으로 살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근데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이 여리고성, 이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나 혼자서 보고 있는데 장수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생전 본 적이 없는 장수예요. 생전 본 적이 없는 장수라면 이건 여리고 장군인데 여리고 장군치고는 너무 잘생긴 겁니다. 거룩하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어느 쪽이냐고. 여리고 쪽이냐고, 우리 쪽이냐고.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 편이냐 여리고 편이냐. 여리고 편이라면 이제 한번 붙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장수가 대답을 합니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당신은 이스라엘 편입니까 여리고 편입니까? 이러니까 그 장수가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인데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래 묻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하나님 보고 자꾸 내 편이냐 저 편이냐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 맨발은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은 신발이 없어요. 너는 내 종이다. 내 시키는 대로 해라. 네 맘대로 행동하지 말고 내 종이 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거기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본 겁니다. 메시아에 보면은 문들아 고개 들어라 왕이 들어가시도다. 그러면서 그는 강하시며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 Almighty in the battle.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 그분을 본 겁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을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신발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물론 시골 교회지만 꼭 교회 들어갈 때 신발을 다 벗어야 된대요. 할 수 있으면 양말까지 벗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든지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어요.
여호수아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발이 더워서 신발을 벗습니다. 어디 가든지 신발을 벗어요. 우리는 여러분 클래스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디모데 1학년 대학교 들어갔을 때 소주부터 마시면 안 돼요. 소주부터 마시면 입이 띵나발됩니다. 양말, 신발부터 딱 벗어야 됩니다. 신발 벗기 좋잖아요. 잔디도 있고 거기에 신발 딱 벗고 양말 딱 벗고 딱 앉아가지고 정쟁에 능하신 분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디모데 청년들은 보니까 술 안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에 가도 술 안 마시더라고요. 몰래 마시는 것 같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장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캠퍼스, 여러분의 원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 악한 자가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꾸 내 기도 들어달라고, 돈 달라고, 하나님 자꾸 돈 달라고, 내일 12시까지 돈 달라고, 돈 안 주면 교회 안 온다고 자꾸 그렇게 협박할 것이 아니라 신발을 벗는 겁니다. 양말을 벗는 겁니다. 바지는 안 되죠. 바지까지는 벗으면 안 되고. 그래서 무릎 꿇고 복종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대학을 다니고 어느 전공이든지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탁 뽑아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싸워가지고 이 칼을 절대로 칼집에 집어넣지 않겠다. 멋진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은 세상의 자유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그 늦은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문명의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오페라 같은데 한 번도 안 가봤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오케스트라 이런 거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신발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참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뒤지고 있으며 얼마나 절망하고 있으며 얼마나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생각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